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받고 하늘의 은총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보니까 복음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차근하게 또 그 복음을 설명해서 가르쳐 주었던 교사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고 동력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뭘 위해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소명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소명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시작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흐려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복음을 흐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흐려놓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4장 14절과 15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먼저 우리 면전에서 핍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Regent University라는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상황들을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1998년도, 좀 한참 전이죠. 1998년도에 이 온 세계적으로 1년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5만 6천 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앞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부르심을 부인하고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네게라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한동안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동력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4장 10절에도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들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적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장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가장 제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복음을 가장 전하고 싶어 할 것이고 자랑하고 싶어 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래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교회 다닐 때에 많이 봉사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먼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났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를 도와주었던 그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복음의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도 복음의 핵심이, 복음이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되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할 때에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것 자체도 소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행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 자체의 그 작은 행위마저도 아름답고 위대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결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먼저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처해진 상황에서 그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냥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은 절대로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큰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가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은 그렇게 고생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에게 비교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 선수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뛰고 목숨 걸고 그렇게 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농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농부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하는 농부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고난이 오지만 그렇게 고난을 견딜 때에 마지막에는 많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장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 복음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참았던 그 이유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6절과 7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고백한 그런 말이었죠.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제 곧 목배임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앞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질주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힘써 지켜야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지키도록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많은 환난에서 항상 건져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사용해 주셨고 복되게 하여 주셨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지옥의 자식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도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청하고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값진 것임을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